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고 또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5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새로 뽑힌 지도자들로 인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임금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도 선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잘 질서 있게 협조해준 온 국민들의 수고의 덕분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패한 야당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지도자들까지도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임금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2번 투옥이 되었습니다. 1차로 투옥된 것은 주후 59년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차로 투옥된 것이 주후 66년경입니다. 그리고 2차 투옥 때 바울 사도께서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있던 어느 시기, 대체적으로 주후 62년 혹은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 목회 서신에서는 복음과 교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직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바울 사도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지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 내가 권한다. 너희가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희의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 이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데세이스입니다. 영어로는 peti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프로슈카스입니다. 영어로는 프레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도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미 다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도고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도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엔튜크세이스입니다.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도고라고 하는 말은 빌도 알릴 고자를 사용을 합니다. 곧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 도고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헬라어 원어로 유카리스티아스입니다. 영어로는 땡스기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당시 가장 높은 사람, 곧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가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여러 왕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란 황제가 보낸 총독 혹은 고위직에 있는 행정 관료나 군대 책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께서 이처럼 임금과 또한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지도자들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포악하고 무능하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게 되면 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제대로 서 있어야 우리가 심령으로나 혹은 행동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나 평안하게 고요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도자들과 또한 임금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대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지도자도 있고 또한 내가 반대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이든지 간에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주에 피와 눈물을 딛고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온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실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기도를 하실 때 전두환 대통령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불만을 토했습니다. 왜 그런 인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젊은이를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내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적이 없다네. 또한 나도 개인적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네. 그래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네.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망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냥 내려오지 않을 걸세. 이 민족, 이 백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다네. 광주에서 있었던 그 비극적인 일들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네. 그래서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이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 개개인의 영달과 권력과 안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생각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좋지 못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임금 가운데는
틀림없이 네로 황제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가 주후 45년경입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께서는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순교의 길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의 부인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박해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스승 세네카까지도 죽도록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네로 황제를 바울 사도께서 좋아하거나 또한 존경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한 황제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그래야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따라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설사 그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하고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권력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되고 또한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시편 가운데서 절반을 다윗 왕이 썼습니다. 또한 뛰어난 전술가입니다. 싸움에만 나가면은 늘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져서 백성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 그는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해졌을 때 온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교만한 지도자들이 있게 되면은 자기도 망하게 되고 백성들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일본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서 조선과 중국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지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의 열기 속에서 황제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그 결과
프랑스군은 크게 패하게 되고 많은 프랑스 군대의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능력이 있는 분이요 공적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서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항상 망하게 됩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습니다. 이제 개헌 빼놓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당 가운데 있었던 교만한 모습은 충분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당이 조심해야 합니다. 여당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교만한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에 연루되어 있는 분이 검찰총장을 손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교만한 말입니다. 또한 21대 국회는 국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하는 국회법을 제정하면서도 1200만 표나 받은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많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당이 교만해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교육, 종교 등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편가르기 사회입니다. 편가르기 사회에서는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여권에 속한 한 인사이시고 또한 교수님 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라. 야당을 지지한 송파을 주민들은 천박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물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글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교회들,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그러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들이 여러 주일 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의 목사라고 해서, 큰 교회의 성도라고 해서 교만한 마음이 없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광화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큰 소리를 쳤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맞이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강대국의 지도자라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면은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과 같은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선거와 또한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지도자를 뽑는 것으로 우리가 그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이 뽑힌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당의 지도자이든 야당의 지도자이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경제계, 모든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임금들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이 땅의 온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거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간절히 구하오니 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새로이 뽑힌 국회의원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온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나라의 임금들과 지도자들이 겸손히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새로이 뽑힌 여야 모든 지도자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